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삼가 듣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감화 감동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대로 들려지는 것으로 인도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보는 대로 우리를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의 심정까지 이해하고 깨닫는 대로 명철하게 알아듣는 대로 우리를 인도하옵소서. 그래서 주의 말씀이 고스란히 책에 기록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신비에 새겨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늘 이 말씀과 함께 주께서 기대하시는 이 하루,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선한 선물의 오늘 하루 가운데 나타나게 하옵소서. 부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11장에서 14장까지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출애굽의 이야기가 출애굽기 15장까지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가장 뒷부분에 왔습니다. 10가지 재앙 중에서 마지막 재앙이 남겨지고 있죠. 6월절 예식입니다. 6월절 사건이 사실은 하룻밤 사건입니다. 이 사건, 출애굽은 별로 많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알리는 사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 깨닫게 하고 보여주셨던 계시하신 사건이 지금까지 쭉 이어진 거죠. 출애굽기 11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각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리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이 이야기를 누구에게 했습니까? 모세가 바로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바로에게 알렸습니다. 마지막까지 내가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너희를 보내지 아니하리라 했던 그 바로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처음 난 것, 라신, 아툼 이런 신이 애굽의 장자 처음 난 것은 다 지킨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난 건들지 않는다. 심지어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장자는 건들지 않았잖아요. 근데 그 장자가 다 죽는다. 첫 것은 다 죽는다 하는 큰 사건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실 것이다. 먼저 말씀을 전하고 이 말씀이 실제 나타난 거죠. 왕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전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내보내지 아니하였더라. 10가지 재앙 가운데 바로가 마음을 스스로 완악한 게 훨씬 많습니다. 근데 출애굽기에서 정말 중요한 바로가 스스로 마음을 완악한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하는 이것에 더 중심을 둬서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부드러운 마음을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성경에 있다 보면 마음을 스스로 완악하게 하고 양심을 정말 돌같이 굳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새로운 마음을 주시는 그런 사건도 있지 않습니까? 버리는 자에게 주십니다. 악한 마음을 버린 자에게 하나님께서 선한 마음으로 그 안에 채우십니다. 악령의 소리를 거절하는 자에게 성령의 인도하심과 감화 감동하심이 마음속에 들릴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12장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치야 돼.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한 집에 한 마리가 기본이지만 그 식구들이 적으면 굳이 한 집 한 마리 할 필요 없다. 다른 집과 함께 하라 합니다. 또 이게 할 수 있는 게 이스라엘 민족은 보통 그 같은 성씨끼리, 같은 가족끼리, 친족끼리 한 마을을 이루고 삽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식구 적으면 당연히 옆집하고 한 가족이니까요. 한 친족이니까 그렇게 다 할 수 있는 그런 또 그 당시 환경이 되는 거죠. 우리는 지금 내 집 식구가 먹고 남는다 해가지고 옆집에 나눠준다? 사실 어렵죠. 먹고 남으면 쓰레기로 버리잖아요.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예. 이 6월절 고기를 먹는 방식은요, 구워 먹습니다. 보통은 이스라엘 민족이 그 제사를 드릴 때 이스라엘 민족은 물에 삶아서 먹는 그런 고기가 성경에 나와요. 근데 이때는 불에 구워 먹는데 쓴 나물 그리고 무교병 발효되지 않는 빵 그것과 함께 머리 묵대 다리와 내장도 불에 구워 먹습니다. 이때 내장도 먹는 게 보입니다. 평소에는 내장을 먹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때는 내장도 불에 구워 먹고 머리도 구워 먹습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이렇게 먹은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은 애굽에서만 그렇습니다. 이 다음에 민수기에서 제2의 유월절은요. 집에서 앉아서 먹었습니다. 누워서. 현재 이스라엘 민족이 먹는 방식인 옆으로 쭉 몸을 기대에 누워가지고 먹는 자유민의 식사를 했고 이때 출애굽할 때 애굽 땅에서만 이렇게 먹었습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첨난 것을 다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냐 여호와라. 이 첫째 것과 첫째 사람을 장자를 치는 재앙은 애굽의 모든 신을 심판하는 재앙이기도 있다고 합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너희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 어린 양, 첫 6월절 어린 양이 피가 밖에 발리고 6월절 어린 양이 자기 몸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먹을 것이 됩니다. 그리고 그 피를 보면 하나님께서 그 죽음의 사자가 넘어갑니다. 예수님이시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이걸 양으로 경험했고 우리는 예수님으로 경험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내놓으셨습니다.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마시라. 주의 성전된 우리에게 피를 뿌리셔서 바르시고 그 몸을 우리에게 먹을 양식으로 내놓으셨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이 되신 겁니다.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이 누룩을 제하라. 이 이야기가 고린도 전서에 이어지죠. 음행하는 자. 그런 습관들은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안 된다. 그거에 대해서 철저히 버려라. 이제 우리는 새로운 삶의 습관으로 새로운 삶으로 나가야 된다. 할 때 누룩을 제하는 삶을 거기 고린도전서에서 얘기합니다. 너희에게 첫날도 성이요 일곱째 날에도 성이가 되리니 너희는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출 것이니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 날을 지킬지니라. 무교절. 발효되지 않는 빵을 먹는 거죠. 그리고 이때가 사실 또 초실절이기도 합니다.
나중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초실절, 야, 보리와 밀을 거두어 가지고 가장 첫 것을 가지고 빵을 만드는 거죠. 그 빵을 만들어서 먹고 그리고 그 초실 한 첫 열매, 첫 이삭을 하나님께 흔들어 여제로 바치는 그런 무교절 초실절이 함께 이어집니다. 첫째 달 그달 열 나흔 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병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봉국에 나는 자든지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는 거죠. 문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멸하는 자는 천사죠. 하나님은 근데 그 재앙을 이루고 함께 천사와 함께 나타나시는 거죠. 하지만 실제 재앙을 가지고 집에 들어가는 자는 천사다 하는 것도 좀 보이죠.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니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며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 유월절 예식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르쳤습니다. 이제 유월절을 처음 경험한 사람들이 이 말씀대로 듣고 경배하고 그대로 진행한 거죠.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애굽의 모든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함으로 합니다. 어, 결국 바로가 공식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내보냅니다. 승인합니다. 맨 처음에 입 애굽할 때 그때도 재앙 가운데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입 애굽했습니다. 그때 역할은 요셉이 했죠. 그때는 그 재앙이 입 애굽하는 이 이집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 7년 기근을 피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근데 출애굽할 때는 또 재앙이 내렸는데 그 재앙이 애굽에 큰 피해를 줬습니다. 더더구나 마지막 재앙은 정말 피해가 컸죠. 그리고 그때는 모세가 요셉처럼 사용되었습니다. 이때도 바로가 정식 승인합니다. 나가라. 나가라.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정식 승인받고 이제 출애굽하게 됩니다.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 숫곳에 이르니 고센 땅 중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중심 주거지가 람셋이었구나 하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숫곳에 이르니 이와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수많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이때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는데 주변 다른 민족도 함께 출애굽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만 노예 생활한 게 아니라 다른 민족도 노예 생활하고 그랬는데 그들도 함께 나가버린 거죠. 이집트에 그러니까 노동력이 순식간에 빠져나가 버린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그 시골 농촌 같은 데라든지 공장 같은 데 외국인들이 와서 대부분 다 일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에 외국인들이 순식간에 빠져나가면 우리나라 정말 큰일 날 겁니다. 이때 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나가버린 거죠. 이스라엘 민족도 그 수가 중다하다고 했는데 다른 민족도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났으므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이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지킬 겁니다. 우리는 지킬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우리는 유월절 지키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는 예수님의 유월절을 지킵니다. 예수님의 유월절은요, 네, 성찬식으로 우리가 지킵니다. 예수님의 몸과 그 피를 기념하고, 그리고 우리가 거룩한 삶으로, 성화의 삶으로 예수님의 유월절을 지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한 집에서 먹되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걷지 말지며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이스라엘 회중은 유월절을 지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유월절을 지켜 성찬식을 지키는데 우리는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이 성찬식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에 오면 할례를 대신해서 세례가 할례를 대신한 게 보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찬식 예식에 세례 받은 자들이 참여하는 것으로 규례를 정해서 지금도 지키고 있는 거죠.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고려한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출애굽기 13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첫 것이 이집트에는 죽었습니다. 하나 이스라엘 민족은 첫 사람은 죽지 않았죠. 피를 받게 바름으로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습니다. 넘어가고 난 다음에 그렇게 살림받은 첫 사람, 장자는 하나님의 것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됐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이 유월절에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아비벌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주상에 맹세하신 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희는 이 달에 이 예식을 지켜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12장에 사실 언급된 내용이죠. 언급된 내용을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또 이렇게 교육하는 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따로 또 한 번 더 반복 교육이 13장에 되고 있습니다.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으리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에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특별히 그 중에서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그래서 이 이후에 제사를 바칠 때 이스라엘 제사를 바칠 때 주로 수컷이 사용되어집니다.
사실 수컷은 여러 마리가 있을 필요가 있지 않습니다. 젖을 내는 것도 암컷이고 합니다. 수컷은 많으면 별로 사실 쓸모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사를 바칠 때도 암컷 위주보다는 주로 수컷 위주로 바치게 하셨습니다. 이슬람이 충분히 배려하신 내용도 있고 또 이때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남자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런 것이 나중에 예수님을 또 의미하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먼저 이스라엘 민족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었던 거죠. 낙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묻기를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그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 바로가 나가야 우리를 내보내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조로부터 가축의 첨남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서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이 이야기를 자손들에게 가르치라는 겁니다. 먼저 말하지 않고 묵묵히 예식을 행하다가 자녀들이 궁금하게 여기면 그 다음에 가르쳐 주라는 겁니다. 또 그 자녀는 또 묵묵히 그걸 행하다가 또 그 다음 자녀가 이게 무슨 일이에요? 하고 묻거든. 그때 또 가르쳐 주는 겁니다. 실물 교육이죠. 사건 기억 교육이죠. 계속 기억하게 합니다. 유월절을 기억하게 합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이 시편 같은 데 보면 이 유월절을 굉장히 많이 기억하고 기념하고 있는 게 보입니다. 유월절 하고 있습니다. 그 유월절 같은 또 바벨론 사건을 경험했기 때문에 유월절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주 특별한 사건이 됩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회를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입관까지만 했죠. 입관. 요셉은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이 유언이 요셉의 유언이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할 때까지 이어지고 있었다. 이스라엘 민족도 이걸 기억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참 대단한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그 출애굽할 때 요셉의 관을 가지고 함께 나온 거죠.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지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예, 이러한 광경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 들어가니까 이 구름 기둥 불기둥이 사라졌죠. 그러다가 나중에 실로에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자기를 다시 나타내셨다 하고 사무엘 상서에서 말씀하죠. 출애굽기 14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분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이 비하히롯 바알스본 여기가 어딘지는 지금도 잘 몰라요. 나름 짐작만 할 뿐이죠. 근데 이곳에서 홍해도화 사건이 있는 거죠.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우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이 마지막 사건 홍해도화 사건이 이제 또 한 번 하나님의 자기 계시 하나님을 알리는 사건이 됩니다. 애굽 사람들도 알고 그걸 목격한 이스라엘 민족도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고 경배하게 되는 거죠.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애굽의 정예 부대가 이들을 쫓아왔습니다. 저 위에 아마 고센 땅 쪽에 그 수도가 있진 않았던 걸로 보이거든요. 좀 더 나일강 위쪽, 하류 쪽 아니고 한 중간 정도라든지 상류 그쪽에 그 궁궐이 있고 그 수도여서 거기서부터 군대가 오지 않았나 그렇게 또 싶기도 합니다. 이제 그 지휘관들이 이 부대를 이끌고 여기 이스라엘 민족과 쫓아옵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만 나온 게 아니라 수많은 잡족도 함께 나갔지 않습니까? 애굽이 노동력이 순식간에 다 빠져나가 버렸으니까 애굽도 이 이스라엘 민족 그것이 불만인데 잡족이 빠져나가 핑계 삼아서 이렇게 또 쫓아왔겠죠.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히롯 해변 그들이 장막친 데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다 죽게 되었다라고 또 모세를 나올 때는 그냥 감격해가지고 드디어 너희 생활 끝이다. 우리는 자유인이다. 이제 가나안 땅이 우리 것이다. 뭐 이러고 나왔다가 막상 죽음을 앞두니까 도망칠 곳이 없잖아요. 앞에는 바다고 뒤에는 군대고. 그러니까 또 이렇게 원망이 터져 나옵니다. 우리도 앞뒤가 다 막혀버리고 하나님 잘 믿는다 하다가 이렇게 앞뒤가 막혀버리면 내가 왜 괜히 예수 믿어가지고 이런 소리 나올 수도 있죠. 이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현재는 그러합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러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런 말 할 만합니다. 이들도. 근데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 홍해 바닷가에서는 가만히 있으라고 하십니다. 나중에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면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서 그곳을 점령해 가야 됩니다. 적군이 무너지는 것을 순종할 때 보죠. 움직일 때 봅니다. 하지만 이때는 이 홍해 앞에서는 가만히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가만히 있으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더라. 밤이요 밤. 두 번째 밤인 거죠. 앞서 첫 번째 밤은요 6월절 밤이었습니다. 이거 비하이로 바닷가까지 얼마나 걸렸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번이 또 여호와의 밤인 거죠. 여호와의 밤. 이 여호와의 밤에는 홍해가 갈라집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물이 갈라질 뿐만 아니라 바다 밑땅이 마른 땅이 됐단 말이죠. 이 바람이 계속 불어서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국 군대를 보시고 애국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이 어마어마한 사건이잖아요. 근데 어마어마한 사건이 너무 담담하게 이룩돼 있어요.
뭐 우리 보고 보라 그러지도 않고 그냥 설명만 해요. 너무 담담하게 설명을 해요.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보면 우와 할 것 같은데 그냥 담담히 기록합니다. 하나님께는 당연한 사건인 겁니다. 하나님께 사신이 홍해가 갈라지는 이 사건이 그저 평범한 사건이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걸어가고 군대가 그 가운데 올 정도로 바다 땅이 말랐습니다. 오, 근데 이게 실제 이루어지는 사건인데 이게 그냥 아주 담담하게 기록된 겁니다. 그들의 병거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쫓아왔던 애국 군대가 홍해 바다 가운데서 홍해 바다 가운데 마른 땅에서 굉장히 혼란해졌습니다. 그러할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국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그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국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국 사람들을 다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이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때 홍해 바다 가운데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들의 생명을 살리셨습니다. 그 어려움에서 그 위기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구원은 구원은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의 형편의 어려운 것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을 이 땅의 사탄의 어떤 진노 아래에 있던 우리들의 생명을 하늘로 옮겨주신 것도 구원이지만 오늘 삶의 어려운 가운데서도 건져주신 게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오늘 우리 삶에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라 이 어려운 일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도와주셔서 그 어려움 밖으로 인도해 주시는 평안 가운데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 또 경험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실 겁니다. 주님의 사람들을.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의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이 놀라운 기적을 보고 놀라운 사건을 보고 이스라엘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했습니다. 경외한단 말은 존경하다, 사랑하다 하는 말도 있습니다. 근데 그와 함께 기본적인 뜻은 두려워하다입니다. 이 큰 사건을 일으키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존경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두 가지 마음이 함께 있어야 되는 거죠. 경외하며 나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두려움과 존경함.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 마음이 함께 돼서 주님 앞에 조심스럽게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입니다. 이 말이 믿었더란 말이 아멘이에요. 우리가 아멘 하지 않습니까? 믿었더라. 아만. 예, 아멘이. 아멘 하는 겁니다. 근데 아멘 하는 말은 믿었다, 신뢰하다, 따르다 다 됩니다. 이때 하나님을 따르게 되고 이때 모세를 따라서 기꺼이 이제 광야로 함께 나가는 겁니다. 이 마음이 지속돼야 되는데 말이죠. 오늘 여기까지 말씀입니다. 드디어 출애굽이 거의 완료되어 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사건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주님의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특별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유월절 사건인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예수님의 유월절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내놓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의 사망 가운데서 하늘 영생으로 보호해 주셔서 옮겨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 그들에게 홍해를 건너게 하시면서 우리의 삶의 위기 가운데 건져주시고 도우시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또한 경험하게 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런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우리에게 목격하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사건이 우리에게 기념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서 주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진실하게 경외하는, 그리고 떨림으로, 그리고 존경함으로, 주님을 진실하게 사랑함으로 주님을 신뢰하며 따라가는 오늘 하루 이길 바랍니다. 그러한 주님의 사람들이 주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동행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